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 성도들도 많지 않고 어떤 교회 규모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전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전에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고향 교회를 보면 열악했어요. 교회도 작고 마룻바닥에서 또 추운 날 제대로 난방 시설도 안 되고, 그런데도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회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에 비해서는 갖춰진 게 별로 없었어요. 많은 것이 이제 부족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좀 원시적이고, 뭔가 원시적이고, 뭔가 부족하고, 그래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아도 성령의 그 은혜와 은사는 풍성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 이 교회들이 아주 세련되고, 뭔가 고급져 보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령의 강권하심, 또 성령의 역사하심, 또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이 그런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멋있게, 재미있게, 세련되게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지만 정말 어떤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강권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이제 빈약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강한 교회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왜 주는지를 몰랐어요. 간절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하게 역사는 했는데 그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걸 가지고 공로심, 자기가 막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서로 비교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덕이 되라고 은사를 줬는데 오히려 교회에 폐가 되고 덕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구하겠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인간의 재능과 경험과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은사를 사모하되 은사를 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이제 풍성히 덧입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은 이 성령의 그 중보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성령의 중보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사장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직분이 제사장이다. 근데 이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할 때 보면은 이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친밀한, 아담과 하와 사이도 친밀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도 친밀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기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기거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기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인간 사이에는 벽이 생겼어요.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직접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도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6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야. 연약한 존재. 우리가 다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도 이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태산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형식은 알아. 근데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첫 번째 차원,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께서는 친히 누구를 이렇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친히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친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 자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빼먹고 게을리 하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친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성도님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에서 내가 기도할게요. 그게 이제 성도들끼리 하는 제일 지키지 못하는 약속. 가장 흔한 거짓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위로와 어떤 힘보다도 이 중보의 기도가 큰 힘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이나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막 친히 막 어떻게 기도하느냐 막 탄식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정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깊이가 어느 정도나인가, 말할 수 없는 막 탄식을 다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형제가 옆에 있는데 그를 막 기도하는데 막 말할 수 없는 막 탄식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막 울며 불며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어딨냐? 근데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도와주신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차원이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번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기도가 많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내 원함,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의 원함에 늘 끌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다,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가 아무리 창고나도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요. 여기 가만히 보면 원하는 건 다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것 뿐이에요. 사람은 왜 그래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원함에 끌려.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이렇게 끌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끌리는, 그거는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기도할 때 내 원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끌리게 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나의 뜻과 다르게 응답이 올 때가 있죠.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가운데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기도를 이렇게 조정하고 정리하고 바꿔서 기도하셔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해. 근데 성령님께서 가운데서 중보하시면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에게 더 합당한 것을 더 잘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보다 더 크고 발라요. 당장 우리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 당장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 근데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내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구나. 나중에 가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이 중보가 가져다 주는 결과가 뭐냐? 한번 같이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끝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실패가 오고 나에게 여러 가지 변고가 오고 이게 뭐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나? 응답해 주셨나? 그런 혼란이 오고 갈등이 막 생기는데 성령의 중보가 가져다는 결과가 뭐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 이게 성령의 중보의 결과인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참 미련한 존재, 한치 앞을 모르죠. 내가 해가 될 줄도 모르고 그거를 구하고 원하는 존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 근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심으로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여 주신다. 성령님은 나의 기도보다 더 넓고 나에게보다 더 크고 나에게보다 더 깊게 중보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중보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